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하고 사이에도 첫사랑이 있는데 그냥 인연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뜨겁고 순수하고 전심전력의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단 하나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고 주의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올 때까지 꼭 주님께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첫사랑, 그대로 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간곡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과 첫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개가 될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받을 때 믿음과 회개와 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함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서 믿음과 회개와 순종으로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믿음도 전심전력으로, 회개도 진정한 지난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새로운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실제로, 그리고 순종은 무엇이든지 주는 말씀을 달게 받고 따라가는 이 작은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강하게 강수같이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면서 따져봅니다. 머리를 쓰고 생각하며 따져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구속에 대하여 기꺼이 순수하게 믿고 영접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이 조금만 빨리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온전함으로써 믿는 게 아니고, 혹은 회개가 없어, 즉 옛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 대해서 단절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서의 순종, 그 믿음, 회개, 순종, 이 세 단계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가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많은 사람이 성령 강림을 보고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하여 할꼬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분명히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뭐가 동반을 해야 돼요? 회개가 동반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없느냐? 그냥 대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문을 여는 게 뭡니까? 회개라. 믿음으로 주님이 그의 영으로 오실 때 회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죄 사함을 받으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가면 역시 복음을 전한 뒤에 사람들에게 권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의 조건이 나왔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회개의 순종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과 진리를 혹은 그 사랑을 목말라 하는지,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이 단계 속으로 깊게 안 들어가니까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음도 잘 모르겠다 하는 에베소 교회 처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그것을 버렸다, 그걸 책망한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가지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보면은요, 바울이랑 와서 얼마 되지 않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12 형제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이 어디에서 나타난 줄 압니까? 사모하는 교회와 사모하는 선교지와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데에서만 일어나요. 자, 아픈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성령의 부어짐이나 치유나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에서보다 2배, 3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의 부흥회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예요. 훨씬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섭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핍박과 환난을 감내하면서 초청했던 선교지 교회들이었어요. 거기는 거의 소름이 끼칠 만큼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즉 성령의 역사나 능력은 받은 은사자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고 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가 혹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바로 이걸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표적일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 되던 일이 되긴 이걸로 기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타오르듯 물이 부어지듯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약간의 은사적 기능을 체험하고 어떤 성령 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총과 그 긍휼이 내게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느껴지고 감복하여 뒤집어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성령 받은 것을 그 사람은 알아요. 많은 기사, 표적과 영적 체험도 있지만 내 구주 예수께 대한 진짜 사랑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뜨뜻미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거듭났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시작하고, 안 그래요?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을, 말은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는 없다고 우기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게 덕스러워. 그거 다 되는 사람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심과 영혼은 알아요. 내가 사람 중에도 가장 처음 사랑했고 그 첫사랑의 열정이나 순수함이나 온전함이나 받쳐짐이나 알아요. 그거 그렇게 추억할 수 있다면 주님을 성령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나 그 처음 사랑을 함께 나눈 걸, 그게 분별이 안 될까요? 그게 기억에 아리송할까요? 어쩌면 처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했어도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며 주님과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 성령을 받고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이 어떤 건 줄 압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그리고 이방으로 많이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보다도, 혹은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빌립보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왕성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한 교회예요.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아마도 주님 제자 요한이 거기서 마지막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50년, 100년 흘러가면서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점 교회는 소멸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관점, 분기점이 언제였느냐? 사도 요한이 살아서 밤모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계시를 받던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널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어디서 잃어버린 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지 않으면 금초대 7금 등대를 너에게서 옮겨가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된 걸까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시며 묵상하는데, 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7금초대, 즉 금등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라고 거기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내게서 7금초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을 해요. 첫사랑과 7금초대에 대한 이야기, 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7금초대는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에 잡힐 그때의 주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첫사랑이 없어지느냐? 어떤 연유로 첫사랑이 소멸됐어요? 그렇다면 7금초대를 옮긴다는 말은 뭘까요?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이 너에게서 소멸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개인과 교회는 성령이 소멸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생명보다도 인간관계보다도 두려워하고 사모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문을 들어갔는지, 주님과의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혹은 회개할 자리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개차반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그냥 스스로를 속이며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성령이 내게 계시다, 내가 성령으로 교통한다 이러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의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 뒤 얼마나 기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가에 따라 성령은 더 부어지고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되 한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를 주어 보셔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분량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럼 그때 어때요? 2달란트로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사랑의 수고가 돼 충성이 되네. 그래서 5달란트 분량의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달란트, 11달란트, 12달란트 점점 성령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어서 안 간다는 건 그 안에 주님과의 사랑을 빼먹거나 시켰거나 변질시킨 어떤 행위와 중심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성숙하는 일이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성령 줬다가 쉬셨다가 줬다가 쉬셨다가 이런 줄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 어때요? 주님은 사랑이 곧 성령의 유무, 성령의 깊이와 크기예요. 즉 기도할 때 주님 이런 말씀에 너희들의 생각과 말로 나를 속일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속이질 못한다. 왜? 성령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 가슴에 내 삶에 나타내셔. 이걸 어떻게 속여? 그래서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로 속이거나 속을 수 있지만 성령은 절대로 속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가 경험하고 그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교통 역사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깊이와 크기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질 않아, 성령이 더 깊게 충만해지지 않아, 그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거나 처음 사랑이 없거나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살면서 넉넉히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넉넉히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평생 보내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큰 감격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 갑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성경 구절이나 성경 공부 내용을 암기하여 그걸 믿음으로 막 삼아서 갖는 구원의 확신하고 성령이 부어준 구원의 확신은 달라요. 머리로 논하여도 말씀에 어떤 은혜가 오긴 해요. 그러나 성령님 어때요? 지식과 영혼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감동과 그리고 그 영혼을 개조 변화시키는 강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뭐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과 감동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경험하고 받는 어떤 은혜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죄 가운데서 지옥에 건진 날 향한 주님의 구원. 이게 아주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유혹, 역경 앞에도 항상 그게 가슴 속에서 믿음이 되고 성읍이 되고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변화하고 무엇을 수고하고 어떤 희생과 주님을 위한 죽음을 각오할 때도 그 기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은혜가 있지,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걸 죄를 속하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셨어. 그러기 하여 주님이 지옥과 죽음과 저주를 대신 당해 주셨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나는 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처음 사랑의 기반이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성령으로 말면 구원의 감동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럼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면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다, 가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얼마든지 부어주실 말씀과 성령이니까 그쪽으로 좀 가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큰 감격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 순수하고 성결한 사랑으로 순종하게 된다. 참 이 말이 은혜스럽고 가슴 아픈, 더욱 순수하고 성결한 사랑으로 순종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충성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으로 기도 속에 꿈과 소원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불러준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첫사랑을 나누던 그 사랑의 열매와 깊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더욱 순수하고 성결한 사랑으로 순종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충성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으로 기도 속에 꿈과 소원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넉넉히 나누고 성령에 잡혀가는 과정이에요. 그 모습이.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인하여 곧 성령 충만, 더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대적이거나 혹은 어떤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상황에 가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아 주님을 그만큼 계속 사랑했어. 그러면 성령이면 더 나타내고 교통하는, 즉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뭐냐? 주님이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뭐냐? 권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내면과 삶 속에서 그리고 인격과 영혼 속에서 주님과의 얼마나 깊고 오묘한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며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 존재와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는가, 이게 성령 충만의 크기와 깊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경험해가는 성령의 은혜적 기능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과 도구로서 여러분에게 눈을 연다, 귀를 연다, 가슴에 감동과 지혜가 온다,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충성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들은 나를 더욱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온갖 염려, 근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80에서 90% 아니 100%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거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 찬양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원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은사적 기능을 타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교통하고 주관하는 가운데 이끌어가는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방언 통역을 할 때에 오해들이 있어요. 방언 통역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다 방언 통역인 줄 알고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별할 때 방언 통역이 성령으로 주어졌다, 그게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시적이든지 온전히 근사가 주어졌다 할 때 대부분이 사람들의 비밀이 어느 쪽이냐, 죄짓고 악하고 혹은 어떤 욕심내고 어떤 세상의 것, 바로 이쪽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의 소원들이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더 큰, 오직 세상과 육신의 모든 염려나 그 욕망을 초월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주님과 성령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여러분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나오는 주된 기도들이에요. 그러면 방언 통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사람의 말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에 잡히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더 뭘 원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루려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과 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꿈,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려는 소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그런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받았었는데 더 충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어떤 연유,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의하여 잃어버렸고 떨어뜨렸다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생각해봐라. 제발 그것 좀 돌이켜 생각해보고 다시 회복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리는가? 주님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 뭐 감당치 못할 생명 그 이상의 10개 100개를 다 바칠 만한 사랑을 했는데 왜 그게 식어졌는가? 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 첫째가 육신과 세상적인 바쁨, 욕망, 염려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할 심령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먼저 위험한 게 뭐냐? 바빠지는 거예요. 늘 바쁠 때는 다들 오셔요. 근데 일 많아지잖아요? 와야 될 사람들이 사라져. 근데 가책이 없어. 왜? 바쁘니까. 주님도 언제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마음과 마음을 영과 영을 나누는 걸 원하시지,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니까 내가 너 그래도 괜찮아 라고 안 하셔요. 성경에 그런 내용 한 구절도 없어. 근데 우리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너 덜 바쁘게 해줄까? 너 숟가락 내려놓게 해줄까?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 염려된 입장에서 바빠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일을 이걸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바빠야 되겠네? 그래서 잘 보세요. 바쁠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이 처음 사랑이 더 뜨겁고 성숙한 사랑, 성령 충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일에도 바쁠 수 있고 세상 일에도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꼭 뭘 버립니까? 말씀, 기도, 예배를 버려요. 이게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죄짓고 남에게 못된 짓 해 악하다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일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배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줄이거나 형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점점 근심하고 아파하시다가 이제는 감화와 은사와 역사가 소멸이 되고 뒤로 물러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욕망과 염려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여러분, 욕심과 염려는 단짝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염려가 안 일어나요. 잘 보세요. 정말 염려할 거리만 있어서 우리가 염려를 하느냐? 아니요. 그럼 욕심은 어디서부터 욕심이냐? 감사치 않을 때, 지금 상황을, 주신 은혜를 감사치 않을 때 이미 여러분과 나는 욕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은 원한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뭘 끌고 와요? 염려와 근심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쁘다, 욕심과 혹은 염려가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심령을 파괴하거나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가 텅텅 비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집착하며 사랑의 열심과 감동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집착하는 것이 사람이냐, 사업이냐, 자식이냐, 인간관계냐, 남편이냐, 아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집착하는 것.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고상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라고. 아니요.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정력이요,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과 감동이 없어져 간다면 빨리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서야 돼요.
근데 이 속이 뻣뻣해지고 식어버리고 그리고 완전 가시밭이 되는데도 그냥 똑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그러면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걸 가르쳐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완악해진다고 해요. 강팍해진다고 그래요. 그때는 거의 회개하여 돌아설 수 없는 수준 상태를 완악하다, 강팍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의 열심을 잃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심령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랑도 성령 충만도 기도에 있대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 안에서 사모함이, 순종이, 회개가,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꿈과 소원이 더 일어날 때예요. 그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주 육신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실천을 위한 기도냐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의 구할, 현실과 육신의 필요로 구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맨 나중에 그냥 한 번쯤 말씀을 딱 드리고 갈 수 있고, 나머지 뭐예요?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야. 주님을 아는 것,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주님께 나를 바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 속에서 함께 더 뜨겁게 더 깊어져가는 이것이 오늘 현실의 필요나 염려보다 훨씬 중요하고 기쁘더라. 그래서 이 기도로 충만해지고 돌아가면서 그 끝에 주님, 근데요, 집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챙겨주십시오. 주님만 믿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전된 기도는 뭐냐? 한 시간 기도만 한 시간 내 걱정, 근심에 붙잡히고 그것도 단식하고 아파하고 계속 그 현실 문제, 물질 문제, 육신 문제, 사람 문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냐? 몇 마디로 요약하여 사랑에 대한 내용, 감사에 대한 내용 앞에서 형식적으로 딱 한 걸로 끝나. 없어. 가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의 기도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된다면 성령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점점 바빠지게 만들고 욕심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뭘 줄이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시간과 마음을 없애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 바빠졌더니 안 바쁠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쁠 때는 이제 안 나와. 그럼 그 다음 순간은 뭐예요? 안 바쁘게 하는 거지. 왜 이 생각을 안 하냐고. 안 바쁘게 해주지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빠지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찾는 걸 더 바쁘게 하세요. 제발, 그게 진짜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금 형편되면 나 바쁘고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주님 앞에 있는 양심으로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그의 은혜를 소멸시키거나 주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꼭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기도를 잃고 말씀을 잃고 예배의 열심을 잃는다?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것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짓고 세상에 얼굴을 쳐박고 상태로 가버린 게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가장 지금 위험한 상태에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성령은 기도에 달려 있다. 사랑의 식음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도 아깝고 형식과 위선의 영적 생활이 되고 만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굴곡진 우리의 지나간 날들 한번 보세요. 항상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 열쇠였고 중심 자리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 물었어요. 기도와 말씀이 달더냐? 아니면 흥미가 없더냐? 그게 지금 네가 서 있는 위치와 네 영혼의 모습이다. 어떤 소원도 하나님 앞에 계획과 꿈도 소용없어요. 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과 내 가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쁘잖아요.
그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기능을 통해 나오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이 정말 달아. 그래, 어떤 다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말씀을 전혀, 이게 정상적이고 참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과 사랑이 없으면 기도와 말씀이 의미가 없고, 그 기도와 말씀이나 예배의 시간이 아까워지게, 말은 아깝다고 안 해요. 근데 은근히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도적질 당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저 악한 것에게 탈탈 다 털렸는데도 그냥 몸뚱이만 멀쩡하면 돼.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경각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그럼 처음 사랑을 잃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잃어버렸어. 무엇보다 사랑의 진실과 수고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즉,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은 자기는 알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한지, 얼마나 기뻐하고 사모하는지 자기는 알아. 이게 식어진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예요. 그럼 진리는 다른 말로 뭘까요? 진실이에요. 즉,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표현과 주님께 기도한 내용보다 따라가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있어 진실이 아니라면 나라는 존재가 다 거짓과 유선이 돼버려요, 주님 앞에. 대신 무엇도 없어져요? 사랑을 위한 수고나 충성도, 봉사도 없어져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봉사 속에 왜 나오느냐? 사랑이 없어진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나 그 교회나 그 기관은 분명히 원망, 불평, 다툼 나옵니다. 왜? 이게 주님이 기뻐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걸 형제들과 나누려 하잖아요. 그래, 내가 더 고생하지, 내가 더 수고하지, 알았어, 내가 할게,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저것 봐라, 저것 봐. 아이고 참 잘들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기쁘게 자원하여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 보거나 불평하거나 그런지, 그리고 내 속 가슴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의 진실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형식적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성령이 근심하다가 점차 소멸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신 불만이나 염려가 점점 나의 마음을 차지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상당히 소멸됐다. 그러면 성령의 소멸이건 성령님이 없어져 버리거나 아예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와 은혜가 확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령이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교리로 이렇게 믿습니다. 한번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한 번이 어때요? 그 믿음이 계속되면, 그 사랑이 계속되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받았어요. 근데 그 중심과 행위가 점점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사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제발 좀 성령님의 교통과 은사, 교제, 혹은 그 주신 지혜와 감각들, 이걸요 돈보다 금보다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아픈 농담 하잖아요. 성령의 수술과 작업은 죽기 살기라고 은사는 못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나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의 열매를 주려고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지고 강력하니까 나의 뇌와 몸이 감당을 못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성령의 작업이다, 수치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성령이 했는데 뒤에 가서 성령의 더 깊은 능력적 열매, 성품적 열매는 없더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대체? 응?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해서 더 진보되고 더 충만은 안 일어나냐? 무슨 짓을 하길래 이게 이렇게 되냐?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나도 은혜 받았었어. 나도 성령 경험했지. 아니라 소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됐다는 건 내 안에서 주님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의 생명력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요, 두려워할 건 성령의 근심과 소멸이에요. 절대 그쪽으로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길거리에다 앉아 죽을지언정,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지언정 내게서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 왜? 곧 성령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의 영이시라. 어찌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어찌 내가 주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의식과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 성령보다, 진리보다 현실을 더 원해요. 교회가 저부터도 책임이 있다 생각해요. 교회가 더 성령께 잡히고 초대교회 쪽으로 왜 못 돌아가느냐? 가르치는 게 현실에 필요, 현실을 도와주실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래요. 자, 상담하고 예언 받을 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쪽, 영적인 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삶의 어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십자가를 전해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고 하늘로 옮겨갈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차. 그런 거 마음에 안 차. 지금까지 책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예언으로 상담할 때 가장 기뻤던 게 뭔 줄 압니까? 돈이 언제 얼만큼 생깁니다 였어요. 구원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찔려하지 마세요. 즉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과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랑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도 그리고 은사와 역사도 소멸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님이 거절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빈 성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되고 말아요.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회복하지 않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된답니다. 심령이 성령 충만치 않다는 것은 주님과 처음 사랑이 아예 없었거나 그것을 소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권력과 육신의 욕망이었어요. 삶의 염려였어요. 인간들에게 눈치 보는 거였어요. 결국 그 유욕과 세상의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슴없이 불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고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의 성령이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빈집으로 놔두지 않아요. 절대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두려워할 게 뭔지니까 눈이 열렸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귀가 열렸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그 기능도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간 그냥 있어요.
그때에 계속 그 기능으로 말하고 그 기능으로 뭔가 메시지가 오면 그건 주님이 아니라 사단이 그때부터예요. 수없이 많은 이들과 부흥 강사들이 엎어지고 자빠진 이유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시키고도 그것을 나의 은사와 능력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뒤에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점검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만약 벗어나면 돌아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가 믿음이에요. 사랑도 뭘 통해서? 못다한 사랑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그 약속과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더 깊게 이어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사울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몇 번을 범하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이 기뻐했고 하나님 마음이 맞는 자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생을 맺느냐? 돌아선 거예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악착같이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을 치우치고 죄로 치우쳤던 그가 다시 그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쪽으로 몸부림을 쳐서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완숙하고 깊은 사랑을 이루게 돼요. 다윗은 처음에 막 뜨거운 사랑을 해요, 주님하고. 그런데 그가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도 악착같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므로 이제는 그 뜨거운 첫사랑 위에 성숙하고 완숙한 사랑의 깊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떠나갈 때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장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간 나의 영혼과 성품에 대하여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집중만 하면 이제 대화를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사랑이 언제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의 첫사랑이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때였답니다. 다윗 왕국 때. 그때 다윗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성전을 왜 세워줬느냐? 세우게 해주세요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합당했던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같이 한다는 약속이었고 실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로 말미암아 모든 걸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실제로 주님은 누가 건축한 걸로 여겼냐? 다윗의 건축으로 여겨요. 그래서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으로서는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세워주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7금초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솔로몬 때부터 끝까지 뭐가 됩니까? 계속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침공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보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말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7금초대를 옮기겠다는 일이 구약에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그의 영이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니 그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의 영을 저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럼 내가 무슨 그런 악을 행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몰지각하고 악한 놈입니까? 아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과 성전 파괴, 처음 사랑이었고 처음 사랑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린 상태였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 그 주님과의 사랑을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7금초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금초대는 하나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령님 말하는데, 근데 그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처음 그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 정말 당신을 가장 기뻐했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지 못했다면 돌이켜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다시 오직 주님이면 됐고 주님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었던 그때 그 가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죠. 그래서 요새 기도를 주님께 이런 얌체 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가장 성결하게 사랑할 때 나 데려가 주세요. 오늘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주님께 순수하고 성결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나를 그때 빨리 데려가 주세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주님과의 그 진실하고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처럼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또 성령이 식거나 소멸된 것에 언제 어떤 이유인지 묻고 찾아내야 합니다. 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왜 내가 더 성령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행위였는지를 정말 말씀께 성령께 물으세요. 전심 대신 변명하고 앞세우지 말아요. 여러분이 미리 변명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입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의지예요. 이게 있어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해요.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너희가 스스로 사랑해라 한 게 아니에요. 다 해줄 수 있게 한 거예요. 말씀 줬죠. 성령님 줬죠. 생명 주셨죠. 언제나 구하면 주시죠. 회개하면 또 보듬어 주시죠. 다 사모하면 또 갖다 만나서 넘치도록 부어주죠. 다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막지 말라. 그의 입을 막지 말고 그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일들을 다 이루고 가야 할 길을 마쳤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 되고 헛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 금초대를 옮기겠다는 것,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면 주님과의 나의 사랑도 교회로서 혹은 성도로서의 기능, 그가 쓰실 수 있는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추억합시다. 그리고 더 7배나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결국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